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고 또 잘 깨닫지 못하여서 읽다가도 또 많은 의문들이 생겨서 못 읽었던 이 성경을 이제는 읽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궁금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며 답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만이 참 진리이고 사실이며 또 생명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허히 섰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맑은 영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잘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12주 동안 오늘 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 빼고,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기가 뭐예요? 제목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예.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워크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워크북 요거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네. 우리 9페이지. 9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써져 있죠. 예. 오늘의 포인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과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어질 포인트가 꼭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가 뭔가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방 식구들과 사귀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러한 자기 소개하는 활동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팀을 짜서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혼자서는 성경 읽기가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을 짜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성경도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큰 2번은 뭐라고 되어져 있죠?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 알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번호가 2번이에요. 생장점이 터진다. 그리고 다른 성경 공부하고 우리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방을 시작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큰 3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방 이름 정하기, 이미 꾸미와 성경 읽기 현황표 만들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이것도 이제 활동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몇 명씩 그룹을 짜갖고 이제 할 거예요. 성경방 이름도 정하고 그 이름에 맞춰서 이미지 꾸미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려고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 현황표도 만들고 하는 이런 활동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9페이지 활동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배워가면서 성경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자기가 자기 소개를 조금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시는 부분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직분,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우리 서로를 좀 알아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몇 독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방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10 페이지에 보면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그렇게 표가 되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그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지연 성도님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같이 아는 척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조금 아까 우리 스쿨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인제 저 패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최혜숙이고요. 교회는 안산 초지동에 있습니다. 한세교회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이게 거의 3호이고요. 그동안 성경은 몇 독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년 뭐 결혼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간 통독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성경을 만나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한 서울 오기니까 한 10년이 넘었겠죠? 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가면서 매년 한 1, 2독은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방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냐 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이미 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만 달려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끝까지 잘 완주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바람이 있고,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이 12주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때 모든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경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12주 동안 모두 다 참석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분만, 여러분들 세 분만 자기 제가 했었던 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윤정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현란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만, 네, 해주세요. 이 김선희 권사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 스타로 섬기고 있는 김선희이고요. 성경을 몇 독했냐고 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 글쎄. 그래도 전문 강사를 하니까 최소 5독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꼼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주에서 독바이 교회에 저희는 장로 통합이에요. 통합 측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방에 바라는 점은 지금 우리 그 17기 성경방에 소속되어 공부하시는 모든 학생, 미래의 전문 강사님들이 모두 자기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성경방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강윤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윤정입니다. 저는 동두천에 있는 사동중앙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성경은, 제가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냥 단락단락 읽었지, 통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은 청년 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읽기는 시작했지만 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었지, 진짜 성경의 감동적인 만남으로 계속 꾸준히 성경 1, 2독을 매년
하게 된 거는 어성경을 만나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성경을 하고 나서 이제 1년에 2독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 10독은 한 것 같습니다. 성경방에 바라는 점은 정말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 되네?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어, 그 안에서 이제 예비 전문 강사님들과 우리 스타들 모두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새롭게 만나는 늘 이제 읽던 말씀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조금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이제 의무적으로 읽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번 새롭게 또 다시 말씀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성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란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현란입니다. 집사입니다. 어, 저는 이 성경 통독은 그냥 띄엄띄엄 한 1독은 한 것 같아요. 1독 했고요. 이 어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 어성경을 통해서 예, 또 이걸 하게 되면서 무슨 소리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런 은사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이 이 여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언들이었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이 공부를 더 너무 하고 싶었고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그런 것과는 너무 이 어성경을 하면서 이게 다르다라는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가지고 제가 끝까지 그냥 이 전문 강사 수업까지 해서 더 확실하게 제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게 됐고요. 기도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더 확실하게 잘 알자.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취지 하에 제가 예, 이 전문 스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여러분들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 아셨죠? 네, 어떤 분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성경방에 오게 되어졌는지 아셨을 거예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일독이라도 다 하고 오셨네요. 네, 성경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일독 한 번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는 여기만 읽었어요 하고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읽은 분들이 대다수로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8페이지에 보면 내용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18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큰 1번에 보면은 거기 생터 사역원에서는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을 하게 되었나? 큰 1번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큰 2번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큰 2번이에요. 그리고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큰 3번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1번은 왜 성경방을 하게 되어졌는지, 큰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는 큰 3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1번, 우리 18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거기 18페이지 보면 큰 1번에 생터 사역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여러분은 생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샘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왜냐, 이거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생터예요. 생터.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실 사모님께서 요즘 크리스찬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이 시를 여러분 이제 살펴보면서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예요. 네, 병아리와 배추인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 같이 읽을 건데요.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아, 요 단어가 키포인트 단어일 것 같아 라는 것을 하나 찾아서 19페이지 보면 방가로 1번에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다 적으시고 또 읽으시면서 방가로 2번에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키포인트 단어는 여긴 것 같고 키포인트 연은 여긴 것 같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줄을 한번 쳐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소거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병아리와 배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조용히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 보라. 코코코코 코코코코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예. 여러분들 거기에서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 적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되는데 줄 쳐 놓으셨죠? 예. 그러면 다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 배가 고픈 새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쪄보고 또 쪄보고 또 쪄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어라.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시가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정말로 성경 읽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 시에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여러분들 방가로 1번에 거기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
뭐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셨을까요? 이 저자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이지연 성도님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어, 저는 쫀자리라고 적었습니다. 아, 예, 쫀잘이라고 적으셨어요. 예, 저자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네요. 예, 바로 이 쫀잘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쫀잘이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앞 아니면 마태복음 앞에 여기가 바로 쫀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바로 쫀자리가 되어지느냐? 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4년도 시작되어진 지가 이제 며칠 지났어요.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보통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다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목표,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씩 이렇게 올해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해갖고 적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좀 해봐야지. 그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마치 올해는 내가 금주를 해야지, 금연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기 딱 시작해서 성경 딱 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창세기부터 읽죠. 예, 창세기를 막 읽어요. 근데 끝까지 잘 읽어 나가요? 잘 못 읽어 나가요. 창세기 나오다가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앞에 부분 이거 읽으면서 궁금증들이 막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12장 딱 가면은, 야, 아브라함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는 분이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재밌게 또 50장까지 막 읽어 나가요. 출애굽까지도 또 잘 읽어 나가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나오면 이때부터 또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막 혼실, 배실 막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레위기 첫 번째 위기가 와요. 레위기를 딱 읽다 보면 역시 성경은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읽겠어? 모르겠어. 아, 그러면 구약은 역시 어렵구나. 그러면 신약은 좀 쉽겠나? 싶어갖고 또 이제 마태복음으로 탁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딱 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러더니 계속 누구를 낳고 족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읽기도 어려운 이런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그러면서 이제 1장을 또 읽어나가고 마태복음 겨우 다 읽었어. 마가복음 읽다가 보면 이상하다. 이거 아까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2번을 했다는 거야? 3번을 했다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역시 성경은 수면제야. 못 읽겠어. 그리고 탁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해 이런 식이 되어지다 보니 창세기 앞과 마태복음 앞이 계속 쫌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만 쫙. 예, 맛도 별로 없는 그 자리만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같은 거는 읽어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잠언서 같은 거는 잘 읽어져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안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이제 좀 열심히 좀 해보시려고 막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막 이제 그리고서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하고 막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같은 집사님인데 야가 막 그래가면서 이제 신나게 싸웠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내 성경 읽기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서 이제 딱 말씀을 딱 폈는데 잠언 17장 1절을 딱 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내어졌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아. 아유, 돈이 다가 아닌데 저 옆편에는 왜 돈만 가지고 저렇게 따지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다가 또 한 군데를 딱 폈어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유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웅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잠언서 같은 거는 예, 쉽게 쉽게 잘 읽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성경은 잘 읽어지고 어떤 성경은 왜 잘 안 읽어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딸기, 과일, 딸기와 사골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와 사골의 차이. 예. 제가 마트에 가갖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하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요즘에 딸기가 엄청 맛있게, 예, 굉장히 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기도 사서, 카트에다 담고, 또 젓갈도 사고, 쌀도 사고, 대파도 사면서, 요즘 왜 이렇게 대파값이 비싸?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파도 딱 사서 놓고, 그러다가, 아, 겨울이니까 이제 사골도 사다가, 좀 우리 식구들 몸보신 좀 시켜야지. 그래 이제 사골도 또 사갖고 왔어요. 멸치볶음 할 거, 멸치도 사갖고 오고 생선도 사갖고 오고 이제 이걸 장을 다 봐갖고 와갖고 식탁 위에다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씻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왜? 갈증이 나갖고 이 딸기를 후루룩 씻어갖고 딱꼭지를 따갖고 싹 먹었어요. 이렇게 딸기를 갖고 이렇게 금방 먹고 아삭아삭하게 이제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골은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사골은 금방 먹지 못해요. 네, 몇 시간 동안 찬물에다가 울고서 핏물을 빼고 또 한 번 끓여서 그것을 버리고 두 번, 세 번 끓여갖고 그 물을 합쳐서 또 끓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 그 조리의 과정이 거쳐져야지만 그 뽀얀 사골 국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목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목록을 메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메뉴. 그 중에서 날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딸기처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마치 잠원서 같은 거. 예, 이거는 딸기와 같이 금방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시편도 금방 잘 알아듣겠는데? 시편도 이해되는데? 예, 맞아요. 시편도 잘 읽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브라함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구약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목록 중에서 레위기, 열왕기 상하,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거 읽다 보면은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거 읽다 보면 더 이제 더 복잡해지고 예,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골처럼 요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날로 쉽게 우리가 읽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 메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고 싶어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편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식을 해갖고요. 잠언서만 저는 백독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성경책을 보면 가운데만 볼록해요. 여러분들 성경 거기 많이 읽으면 거기만 이렇게 좀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읽히는 것도 있고 안 읽히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메뉴, 성경 목록 자체가 형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총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거룩한 법칙을 시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자는 이거를 역사로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리를 할 때, 기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성경을 설교 스타일로 강설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법조문이에요. 법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법문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민법, 상법, 막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나 그런 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평론 스타일로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AD 70년 그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거든요. 논문 형식으로.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편지 형식으로도 성경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요.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묵시 형태로 지상의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천상의 일까지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대생을 한번 보세요. 네, 밤새 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법조문. 근데 그 헌법책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책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헌법책. 못 읽어요? 읽어요. 한글을 아니까.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한글을 아니까 그 헌법책을 읽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제일 읽기 어려운 게 물론 헌법책을 보지도 않았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보험약관. 이거 제일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왜냐하면 그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서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니까 그냥 쭉쭉 그냥 읽어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읽기는 읽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정직하게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게 정말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을 했겠어요?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남기듯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 성경이 만만하게 그냥 쉽게 잘 읽어지겠냐고요. 잘 안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착하니까 매년 내가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시작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맨 앞에부터 해갖고 읽기는 매년 동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쫀자리가 자꾸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가로 2번에 거기 키포인트 0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소연 사모님께서는 어느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음성 해제하시고, 네. 마지막 연요. 마지막 년. 예, 마지막 년이 바로 이거죠.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이 병아리 얼마나 불쌍해요. 자꾸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는 이 병아리.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성경 읽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실 건데요. 이 성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일독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힘써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잘 깨닫고 이 말씀 운동이 우리들을 통해서 제2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 모아서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에 아버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진리에 아버지, 목말라서 이 시간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니 진리의 말씀이 날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나이다. 우리 어두운 눈을 주님께서 밝히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일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나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들에게 이토록 말씀을 중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강력한 조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제를 하며 나갈 때 그것들은 몸과 마음이 통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나 유튜브나 TV 속에서 홍수처럼 많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밝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라는 그러한 종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그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라고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큰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2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성경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방가로 1번 되어져 있어요. 방가로 1번에 쫀자리 질문 터뜨리기 언뜻 떠오르는 대로 기록해보자라고 되어져 있고 방가로 2번 보면 생장점 이해하기 그리고 방가로 3번 길 만들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방가로 1번에다가 쫀자리 질문 터뜨리기 요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궁금했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성경 대했을 때 궁금했었던 거 그리고 성경 읽어가면서 궁금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질문부터 터뜨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차마 나 이거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속 안에 그냥 끙끙끙끙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 번씩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그러면 무엇을 적었는지 한번 이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조진홍 흥이세요? 조진흥 사모님이세요? 네. 조진홍 사모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강사님 어떤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해서 교재가 지금 제 손에 없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을 네네. 아직 못 불렀어요. 그러셨어요. 예, 우리 최영민 목사님은 거기 질문에 어떤 것을 적으셨을까요? 질문 터뜨리게 거기에다가 쫌자리 질문 터뜨리기에 궁금했던 거,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어떤 걸 적으셨을까요? 처음에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랬었어요. 네네네. 왜 다른 책들은 쉽게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 예. 성경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발음도 어렵고.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전소연 사모님은 어떤 것을 적으셨을까요? 질문을. 예. 네, 계속 창조론과 요즘에 빅뱅 이런 게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직까지도 네, 궁금합니다. 예,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마음에 탁 걸리셨군요. 예, 예. 네, 그래요. 그런 질문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명숙 권사님은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한국 사람인 내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예, 맞아요. 그런 질문들. 예, 여러분들 하신 그러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 질문들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예, 그러한 질문들 그동안에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요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예,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해갖고 다닌 지 한 5년 정도 돼갖고 벌써 집사 직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집사님 믿음 없어. 막 이런 소리 할까봐 예,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슴 한쪽이 이제 답답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혈액안을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콜레스테롤처럼 그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뭉쳐져 있다가 혈이 잘 돌으면 좋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돌아요. 그런데 성령이 항상 충만한가요? 내가 시험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네, 시험에 딱 들고 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한 그러한 질문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예,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옳은가? 그게 진짜 맞아? 왜 우리가 외국 종교를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이런 질문했죠. 학교에서는 빅뱅, 진화론, 구석기, 신석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 창조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경에 혹시 이 구석기나 신석기,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지다 보면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이거죠. 선악과 왜 만들었어?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에 교회 오시는 초신자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갖고 뭐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도 안 와도 되고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는 지게 하고 막 그래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막 이러한 질문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몇백 년씩 살아? 예, 저 청년부 때, 제가 청년부 때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969세, 뭐 900세 보통 그 정도 살잖아요. 어떻게 9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막 그래갖고 토론을 하기를 아마 900을 90세일 거야.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걸까? 왜 히브리일까? 우리나라였으면 좋았을 걸.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들을 중고청을 대상으로 성경방을 했었을 때, 저희 아들이 한 질문이에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어떠한 질문을 여기다 적으라 그랬더니 뭐를 적었냐면요. 노아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 그 질문을 적었어요. 네, 그래갖고 걔가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신선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한 질문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바로 생장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장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물체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게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생장점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물 용어예요. 그래서 방가로 2번 생장점 이해하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수중식물을 갖다가 그 생장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쪼았던 그 부분인데요. 그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수종식물을 요 비커에다가 이제 담아놨어요. 이렇게 담아놨더니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뿌리가 나오네요. 네, 뿌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되어진 그 부분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생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무 데서나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바로 이 생장점이 탁탁 터지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꽃도 맺게 되어지고 열매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질문들이 바로 생장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하나씩 탁탁 터져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다라고 하는 생터 성경사역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한테 저희 사역원 이름이 생터 성경사역원이에요. 이 생장점이 다 하나씩 터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쫀자리에 이 생장점이 가장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거기 그 질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창세기 1장부터 15장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가 이제 그 생장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데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되어져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우리는 그 창세기 2장 14절인가? 예, 거기에 보면 그 네 강의 근원이 나오게 되어져요. 예, 거기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여기를 에덴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저자가 자기가 각 시대를 살아가고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딱 클릭이 되어지면 성경 읽기는 쉽게 잘 읽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클릭이 안 되어지면 잘 못 읽어 나가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잘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여기에 많은 내용, 그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딱 설정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예,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가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생터성경 사역원에서는요, 성경방에서는 이 부분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룹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목차가 나오거든요. 7페이지 보면 그 목차가 나오죠? 목차 보면 1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어질 텐데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거는 구약 전체의 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개론 부분이고 2과 보면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래서 창조되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장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를 이제 이때 다루는데요. 창세기 3장, 4장을 다루게 되어져요. 그리고 4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과에서는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는데 많은 부분이 4과의 많은 부분이 창세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총 우리가 12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2, 3, 4과 이 세 과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딱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그 19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이 생장점이 가장 많은 곳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세 과에 걸쳐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는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가게 되어질 건데 이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 같은 근데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는 하드웨어 같은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가로 3번에 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이 성경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성경 목록이 구약성경 39권이잖아요. 구약성경 39권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역사서는 역사서끼리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가서는 시가서끼리 모아져 있고 예언서는 예언서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성경 읽기 상황이 어땠냐 하면 역사서 쭉 다 읽어요. 그리고 에스더 읽고 난 다음에 욥기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아가서 읽고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던가요? 이야기가 절대로 안 흘러가요. 에스더가 살았었던 시대와 욥이 살았었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가 달라요. 전혀 이야기가 딱딱딱 끊어져요.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1편부터 해서 10부작이다. 그럼 1편부터 2, 3, 4, 5 이렇게 해가고 10번까지 10부작까지 쫙 봐야지. 그래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진행되지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 근데 언제 그 드라마를 하는지 몰라가고 이제 그 TV에서 나올 때마다 보게 되어지면 1편을 봤다가 그 다음에 5편을 봤다가 며칠 있다가 3편을 보고 그 다음에 막 7편을 보고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어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되어져 있는 이 성경 목록 순서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록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1편, 5편, 2편, 7편 뭐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주제가 무엇인지가 1장에서 11장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흘러가게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역사.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어지겠죠.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역사서가 17권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레일이 있어야 돼요. 기차 레일이. 그죠? 기차 레일이 쭉 깔려져 있어야지 그 위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차 레일을 무엇으로 깔 거냐? 무엇으로 깔아야 되겠어요? 시간이라고 하면 역사서. 예, 역사서라고 하는 것. 이 역사서를 길로 쫙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가 흘러가도록 재통합을 해서 우리가 읽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당신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나 족장 시대 때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니까 그러면 요때 창세기 상황 속에서 욥기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시편은 누가 많이 썼죠? 150편 중에서 거의 다윗이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어느 시대를 살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역사서에 물어봤더니 나 여기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편을 다윗이 썼으니까 시편을 그러면 다윗이 쓴 그때 읽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때. 예. 그러면 잠언전도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예,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면 열왕기상 읽을 때 잠언전도아가서를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서는 해결이 되어졌어요. 예언서 17권이에요. 이 예언자들이 살았었던 시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가 살았었던 시대가 있고 예레미야가 살았었던 시대가 있고 다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살았었던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다시 내겠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 역사서를 레일로 깔고 길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다이어그램이에요. 네, 역사서를 먼저 쭉 길로 깔았어요. 창출민수 사삼화 그리고 대라느 이렇게 역사서를 길로 쫙 깔았어요. 깔고 그 위에다가
시가서 집어넣고 올려놓고 예언서 17권. 여러분들 여기저기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언서 17권 중에서 12명의 예언자는 열왕기하 상황 속에서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여기에서 12권을 볼 거예요. 네, 12권을 보고 그리고 데라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5권의 예언서들을 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다시 만들고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큰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큰 동그라미 역사서 메인 히스토리예요. 메인 히스토리.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밑에다 종속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자, 메인 히스토리 요것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서 한번 창출민수사사마 대란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대는 화살표가 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여기서부터 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네, 창출민수사사마 해볼게요. 시작. 창출민수 삿삼 왕 테라느. 예, 이 10개 성경 목록, 이 성경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 만들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방가로 4번이요.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해하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아마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전에 연두색 바로 전에 나온 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신약은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혹시 그 내비게이션 갖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 데이 1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이게 48일 만에 일독할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구약 읽기가 구약은 48일, 신약은 12일, 그래서 60일 만에 일독을 할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 1 하루에 읽을 거 창출민수사사망 다이어그램 나오죠. 예, 다이어그램 중에서 창세기 거기가 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오늘은 19장까지 있습니다. 데이 1에 읽을 범위예요. 1장부터 19장까지 읽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1장부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처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서론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면 62페이지에 보면은요.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범위는 어디고 창세기 19장까지는 어디고만 이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 그렇게 되어져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면서 거기 이렇게 그 인류의 일반 역사 부분입니다 하면서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밑 배경이 되어져 있는데 있죠. 그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져 있고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딱 뜨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 이과 과목으로 시작되는 성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읽고 1장 1절부터 25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26절부터 3장 24절을 읽기 전에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이 내비게이션 꼭 들고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읽기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요 성경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성경책이 새로 나왔어요. 이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성경이 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성경이 역사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성경이 나오게 되어졌고요. 여러분들 지부에서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에서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 성경 1년 1독 이래갖고 같이 하루에 3장씩 읽어서 1년 1독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짜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성경 읽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큰 1번에서 생터 사역원에서는 왜 생장점이 터진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나? 이거죠. 그 쫀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쫀자리가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잘 안 읽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가? 그게 큰 2번이죠.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에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장점 거기를 그 안이 우리가 궁금했던 그 생장점이 가장 많은 곳 거기에 주제가 흘러가기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제도 알게 되어지고 길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한 게 지금 방가로 4번까지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가로 5번이에요. 방가로 5번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직 성경 읽기 안 들어갔어요. 그죠? 네. 성경 읽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 지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요 지침은 뭐냐면은요. 제가 다른 거는 한글로 되어진 거는 제가 PPT를 안 띄우는데 이 부분은 제가 PPT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록을 해야 돼서 예. 그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지침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7번까지 예, 나와져 있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경. 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바로 동네 뒤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 무덤만 보면 아주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고 해만 지면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결되게 해주시는 분. 이제 이렇게 본인은 깨달은 거죠. B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두통에 시달렸었거든요. 엄청 머리가 아파갖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랬었는데 교회 와갖고 친구가 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와갖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를 듣는데 모든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겠죠? 치유하신 하나님? 예. 이렇게 또 만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에 대한 인식은 다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면은 다 다르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틀려요.
즉,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은 각양각색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신인식, 계시해 주신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신인식이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점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예,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점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각 시대를 살면서 썼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신인식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밖의 것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외부에서부터는 우리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자증성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올라가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냐면은요. 아,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아. 딱 잘라내요. 그죠? 내 이성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이성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딱딱 칼질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칼질을 해가면서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이것을 다 판단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성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이성이 완벽하다면 왜 후회를 하겠어요? 이성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칼질을 하면서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부분이 기록도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과학책은 아니에요. 윤리적인 부분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윤리책은 아니에요. 그죠? 예, 철학적인 부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철학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완전히 계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고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이렇게 딱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믿으려는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요. 성경을
맞아요. 믿어야 돼요. 믿는데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국사 시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의 국사는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인 상황,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성경에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 이거 우리 지리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부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부산이 딱 떠오르죠. 머릿속에 부산이 여기야.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단어가 너무 어렵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베델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베델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에서 떠오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고딕체로 되어져 있고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막 이런 거조차도 잘 몰라. 큰 지명을 얘기하는 건지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인 공부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성경에서는요, 지리 공부, 지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욕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지도 공부 열심히 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문화적인 상황.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화. 여러분들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마치 이러한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제일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래요. 그 뜨거운 탕 같은 거, 설렁탕 같은 거 막 뚝배기에 막 펄펄펄 끓는 그 뜨거운 설렁탕을 딱 먹으면서 한 숟갈 딱 떠 먹으면서 시원해. 막 이래가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또 뜨거운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물에 딱 몸을 담그면서 시원하다.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데 들어갔는데 왜 시원하다 그래?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문화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인 부분도 기록이 되어졌고,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 나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알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보석들을 캐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사는 데가 안산이잖아요. 조금만 가면 대부도예요. 네, 대부도에 여름에 보면 애들 조그만 그 유치원에서 요만한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이게 바지락 같은 거 캐러 나와요. 애들이 많이 가요. 거기 실습하러. 그럼 걔네들은 물이 쭉 빠져나갔을 때 가까운 뻘에 가갖고 바지락 몇 개 캐갖고 와갖고 거기서 칼국수 끓여 먹고 그러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누구나 가까이 가면 캘 수 있어요. 바지락 같은 거는. 근데 전복 같은 거는 어때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야지 전복도 따고 맛있는 성게도 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거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복도 딸 수 있고요. 성계도 딸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한번 오른손을 딱 주먹을 딱 쥐고 내가 이번엔 아주 그냥 다짐을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딱 주먹 쥐세요. 앉으시는 분 누구세요? 다 보여요, 여기서. 예, 나는 이번에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열심히 할 거야. 예, 이 다짐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6번째로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 박사학위 몇 개를 갖고 계신 분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없는 분이라도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성경이 잘 깨달아지면서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뭐냐면요.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진 그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의 그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 성경방 워크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이 되어집니다. 자, 요로 읽기 전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자, 이제 큰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방을 마치게 되어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출발하기 전에 벌써 계산부터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그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얻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방을 마치게 되어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 각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각권의 이름. 지금 이제 뭐 열왕기상 뭐 이렇게 나오면 이 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예, 각 권마다 다. 여러분이 성경방을 마치게 되어지면 이러한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어져요. 네. 예언서 같은 경우를 딱 읽을 때, 예언서를 딱 읽을 때 아무 예언서나 이렇게 딱 펴도 예레미야서 뭐 이런 데를 딱 읽더라도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활동했었던 예언자지. 그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니까 요시야 왕 때는 어떻게 활동했지?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딱딱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펴봐요. 예, 펴보면 호세아. 호세아. 저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그 예언자지. 이래가면서 이제 아무데나 탁탁 갖다 집어넣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만 맞추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방가로 삼은 세 번째는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들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레위기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을 해놨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했었던 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들도 우리가 어떤 건지도 다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4번, 네 번째는요. 성경 전체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을 하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네, 주제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게 양쪽에서 막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었던 그거, 막 그 콜레스테롤과 같이 내 피 속을 이렇게 막 다녔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터뜨려 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예,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제 12주 동안 다음 주부터 1과부터 이제 12과까지 공부하면서 쭉쭉 잘 따라오시면 그 결과 여러분들이 성경방 딱 마치고 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2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보면 거기 성경방 이름 정하기, 이미 꾸미 만들기, 성경 읽기, 현황표 만들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이제 제가 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방 이름도 정하고 이미 꾸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실 텐데 이미 꾸미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미 꾸미가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데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성경스 어셈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 이름이에요. 방 이름에 그 성경방 식구들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갖고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성경방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이름을 뭐 주문하기 더 쉬워졌어요. 뭐 이래가면서 배추 여기 볼링 핀에다가 배추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제 맞추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통독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갯마을 철철철 뭐 이러한 성경방 이름도 만들어 놨고요. 우세모 이제 이러한 성경방 이름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델이다 라고 해갖고 성경방 식구들 이렇게 얼굴 해놓고 네, 그래서 방이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미지 꾸미고 하는 거 이제 이미 꾸미 조금 이따 여러분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 읽기도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또 방과후 4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방과후 4번에 중보기도 해줄 친구 이름 적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네, 돌아가셔갖고 이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오늘부터 성경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12주 동안 진행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꼭 정하세요. 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한테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을 왜 정해놔야 되냐면 가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숙제를 내드리면 내가 숙제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숙제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줄 사람 두 사람 정도 여러분들 이름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요즘은 단톡방으로 운영이 그렇게 많이 되어져서 그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숙제가 있어요. 네, 숙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23페이지에 보면 다음 주가 1과잖아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라고 하는 구약 전체 개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질 텐데
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6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3번까지 되어져 있어요. 1번부터 33번까지 여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숙제를 해오시냐 하면은요, 쓰세요. 거기에다가 한 번씩 쓰고 5번씩 읽어온다. 매일 한 번씩 쓰고 매일 5번씩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주 그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뭐냐면 3가지 색 형광펜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돼요.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3가지 형광펜 준비해 오시고, 네, 숙제 그렇게 해 오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 꾸미기, 이미 꾸미 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 성경방을 왜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성경방에서 함께 할 우리의 성경 방언들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성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